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내맡겨서 오늘 이 주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떨런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혹이나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인도함을 믿으면서 우리는 힘이 들어도 계속 감사와 또 감사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은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고 항상 나의 하루를 또 다른 내일의 나의 하루를 지배해 달라고 같이 이 시간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모습이 온라인으로 들려주는 말씀을 청년을 세해 주옵소서. 능력 안에 있는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 가운데 있음을 더욱 고백하는 나아가는 귀한 청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찬양과 우리 감사와 오직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주께서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순종한다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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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날 바라보고
보호 안에 거하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진 목적과 방향에서 다시금 바로 서고 역경과 고난에서 어떤 두려움 없이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청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것은 주는 나의 산이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돕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간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같이 통성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다시 나의 산이 되어주시고 나의 두려움과 내 방패가 되어주셔서 내가 이 어려움 속에 비전이 안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나를 보게 해주셔서 내 영안이 띄게 해달라고 같이 예배의 첫 본문을 회개하면서 기도로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주시고 온라인 예배 속에 성령님이 시간이 인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살까요? 내 문제 가지고 구주시켜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이 우리 다시 무너지고 다시 다른 것을 낳잖아요. 주님 살아주셔서 지금 이런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과 놀라운 사역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반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는 우리의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신령과 나의 신령과 끼어들면서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크신 계획을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우리가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볼 수는 없어도 그 은혜 안에 그래도 묶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묶여서 살아가야 되고, 오늘 하루도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에 드린 예배 속에 회복이 되고, 그리고 무시로 항상 때때로 하루하루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이 생명의 지장이 없음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도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은혜의 기억력을 회복하자입니다. 본문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의 기억력을 회복하자로 같이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힘들죠? 고되고 험난한 길의 연속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직 성경 정신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것이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겠노라고 다짐해 볼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그래도 최고의 권위인 이 성경의 이 말씀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한 나라의 그런 지난 경험은 역사라고 하고요. 한 사람의 지난 그런 시간들은 기억이라고 합니다.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세요. 우리에게 2020년이란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이제 공존하면서 여러 바이러스와 공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이 사회적으로 또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비난의 대상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이제 없습니다. 정말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교회란 이 기능이, 교회란 이 이미지가 너무나도 이제는 회파되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양자택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신앙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신앙 속에도 참신앙인가? 거짓신앙인가에 대한 양자택일의 시간이 이제 오늘이거든요. 거듭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아예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맛을 내든가 아니면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하던가 뭐라도 이제는 확실하게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시편 111편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시도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종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것이 아무리 인간이 백신을 만들든 그 약을 먹어서 종식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엄청난 재앙은, 이 난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적으로 이것을 종식시켜 주셔야 하고 우리는 겸히 순종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또 한번 입은 자, 또 여호와께 자비로움 속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마 이 순리일 것입니다.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기억을 빼앗는다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 그러하듯이 우리 교회 또 우리 청년부의 공동체의 기억은 또 무엇이었는가 한번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될 우리 청년부는 무엇일까?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또 생각해야 합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자신들의 그런 만행을 기억하기 위해서 수용소를 그냥 전쟁 박물관으로 이제 리모델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지금 이제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참 교육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를 만들어서 참배합니다. 그들에게, 이 후대에게 그들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전범 국가인데 사실은 같지만 서로 다른 기억을 공유하면서 후대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 땅, 모압이라는 땅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자기들 엄마 아빠가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모습을, 슬픈 모습을 목도한 세대입니다. 죽어가는 아픔을 기억하는 세대입니다. 내 엄마 아빠가 왜 죽어가지? 하나님을 잊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받아서 엄마 아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뒀구나. 슬픔을 간직한 세대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근데 그 아픔을 기억하는 것보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 그것보다, 너희들의 아픔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제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굉장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근데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자칫, 우리가 똑같죠. 풍성함으로 인해서 자칫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누구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또한 자신이 피땀 흘려서 누리는 그런 노력의 결과로 생각한다면은 교만해질 우려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맞잖아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우리가 평안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평안하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왜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재앙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망각의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습성.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또 이 습성 때문에 망각한다는 거, 내가 너무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 또한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이 습성이 없다면은 당한 슬픔과 괴로움, 예전에 당한 아픔이 지금도 겪게 돼서 내가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그 망각적인 습성은 유익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마저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반드시 그래도 기억해야 할 것은 있는데 그 기억해야 할 것마저 잊어버린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고, 하나님을 잊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흩어져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세상으로서 함몰시키고 내 가치관과 내가 열심히 뛰는 비전을 위해서 이제는 일주일에 그 예배조차 이제 모임 예배도 없어지니까는 모든 것을 다 함몰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돌무더기로 하나님을 짓눌러 버렸다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영혼에 크랙이 간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설사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곧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회복합시다. 진보하지 않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다. 진보하지 않는 자는 퇴보하는 자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성경 안에 갇혀 있기를 싫어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축복의 인트로다 이거예요. 우리 고통은 축복의 인트로이다. 16절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겪게 된 것은 낮추시고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낮추시고 시험하고 그것이 이제 테스트가 통과되면은 그들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 어려움을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심판의 그런 주권자이고요. 정화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다시금 깨끗하게 분리시키는 또 세척시키는 그런 기능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모든 피조물 모든 것들을 지금 한번 정화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험 속에 이 고통 속에 그래도 견디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합당한 자들이 또 복을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도 철저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고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의인이었지만은 철저하게 죄수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했고요. 철저하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철저하게 밟고 낮추시고 하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겸손한 자가 되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10여 년간의 그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도피하면서 도망만 쳤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지만은 그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별명을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은 함몰되고 너무 어렵지만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에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획력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전지의 힘으로 가는 자동차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RC카로 이제 무선 조정을 하지만은 그 자동차 안에는 건전지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혼자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건전지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는 이상 독립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피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상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과 힘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자동차에서 건전지를 빼면 이 자동차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동기화가 안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완전히 독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의 부속품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이라는 이 자생적인 힘은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무엇을 얻든지 간에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부와 명예, 이 땅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법칙은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았지만은 그 열매를 내가 딴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조차 따는 힘조차 하나님께서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질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고 모든 것을 주시되 넘치도록 다시 한번 주실 그 고통만 주실 뿐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바라요. 항상 감사하기 바라고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됩시다. 망각은 하지 말자. 다 망각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고통 속에 우리가 낭망하고 너무 내 인생이 틀렸어 너무 자포자기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그 은혜의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시고 회복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풍요로운 이 삶 속에 지금 재앙이 모든 난리가 모든 염려가 곳곳에서 들끓고 있지만은 끝내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테스트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동자같이 비춰주시고 그 힘을 잃었다면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다시금 창공에서 활공하는 그런 멋스러움과 그 용맹함으로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모임 예배가 또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순종할 것이고 언제든 모여지든 간에 함께 가치 있는 공동체로 지향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여 주옵소서. 우린 또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길 한번 따라가 주실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혹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우리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여입니다. 이곳은 주님을 만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는, 하나님 잊지 않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